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전에 한때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죠. 힐링. 힐링이라는 것은 영어인데 마음과 육신의 치유라는 의미가 있죠. 이 현대인에게 치유할 것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과 육신의 치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영혼의 치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다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내 영혼이 잘돼야 하는 일도 잘되고 우리가 강건케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어디에서 올까요? 마음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과학자들이 이제 의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마음에서 시작되듯이 우리의 마음의 병은 어디서 올까요? 영혼의 문제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힐링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마음과 육신도 치유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치유가 되어져서 마음과 육신, 삶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됐잖아요. 중동 지역에 나흘이나 되었다면 엄청나게 이렇게 오래된 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 가서 살리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죠? 그 20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그것이 모세의 이야기든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든 그것이 나사로의 이야기든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곧 우리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사로와 같이 우리가 죽은 지 오래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죽은 지 오래됐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중동은 엄청나게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러니 이제요, 시체를 동굴 속에 넣거든요. 동굴 속에.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다 말이죠. 동굴 속에 넣어 놓는데 어떻게 돼요? 나흘이 되니까, 그 더운 지방에 나흘이 되니까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썩어서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은 지 오래되어져서 우리는 시체에서 악취가 난다.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데 무슨 시체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저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랬습니다. 뭘로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니 이제요, 죄와 허물로 죽은 그들에게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불신자들 속에서 여러분들 저 시체 썩는 냄새를 여러분 다 맡고 계십니까? 그 악취가 어떤 악취죠? 그 냄새가 어떤 냄새죠? 죄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죄에서 나는 냄새. 여러분, 이 죄에서 나는 냄새가 어떤 냄새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미움을 가지고 살인하고 탐심을 가지는 이런 죄악에서 나오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보면 알잖아요. 그죠? 단지 우리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없을 뿐이지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지독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눈과 영적인 코가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만일에 저 불신자들에 나오는 그 냄새를 우리가 맡는다 그러면 아마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간증을 들었는데, 전주에 가면은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병원. 그 예수병원에서 죽었다가 24시간 만에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있잖아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의사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연락해가지고 의사들이 돌아오고 막 와가지고 치료하고 간호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죽었다고 이제 심장이 딱 멈춰버렸잖아요. 자기 스스로 뭘 느끼느냐? 영혼이 분리되는 걸 느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있잖아요. 전혀 죽었다는 것을 못 느끼겠더래요. 죽었다는 못 느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래를 쳐다보니까 자기의 육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죠?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나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자기 부인이 옆에 있으니까 부인에게 나는 안 죽었다. 나는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서 자기가 내가 죽었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런데 자기 몸 아래에 이 몸이 자기 아래에 있잖아요. 자기는 이제 영혼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뭐라 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보이죠.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냥 육신의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악들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눈 뜨고 못 보는. 그래서 눈을 돌리는데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 뜨고 못 보는 죄도 있지만은 냄새도 나요. 냄새가 그 속에서 나는 죄악의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자기가 세상에 살 때 그보다 심한 악취를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는 냄새가 아마 그 냄새일 거다. 그렇게 나중에 고백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 예수 병원에 가면은 그 기록 차트가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고 죄에게서 나는 냄새다 말이에요. 이 나사로가 뭐죠? 죽은 지 나흘이 되니까 벌써 냄새가 나는, 그 시체에서 나는 냄새가 지금 우리 믿지 않는 자들 죄악에서 나는 냄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잘 맡을 수가 없을 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깨요. 다행이죠. 만일에 냄새가 만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돼서. 여러분, 부패했다는 그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다. 사람들의 마음. 이게 얼마나 부패했는지 썩은 냄새가 나요. 죄악의 냄새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나사로 같은 죽은 지 오래된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죠?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어떻게 살렸다고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무슨 예수님하고 단둘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안 읽어봤지만 우리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봤잖아요. 그 앞에 보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 봐갖고 우리끼리 봤더라 이렇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 다 봤다니까. 그러니까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 무덤과 같은, 이 무덤이 어디죠? 무덤. 하나님은 저 세상을 무덤이랍니다. 저 세상은 뭐죠? 무덤. 저 무덤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죽은 나사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뭐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나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저 무덤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나사로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죽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선포될 때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 말. 왜 그렇다고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지 아무리 오래된 사람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그 무덤에서 살아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그 말. 틀림없이 어찌요? 우리는 나사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복음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왔는데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는데 그 무덤에서 나왔는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수족, 손과 발이죠. 손과 발은 배로 묶여 있고 그 얼굴은요 수군으로 쌓여져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지만은 여전히 우리 몸은 뭐요? 나사로와 같이 수족이 배로 묶인 상태, 얼굴은 수군에 쌓여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으로 살기는 살겠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는 살았잖아요. 살기는 살았지만은 그의 삶은 묶인 삶이 되는 거예요. 답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비록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참된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1장 44절 뒷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제목이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서는 이렇게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는 살았는데 수족이 묶인 채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수건이 얼굴에 가린 것처럼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뭘 한다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제가 지난번 이 강단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다 했잖아요. 근데 꿈에서 이제 잠에서 꿈에서 자다가 깨어난 거예요. 꿈에서 깨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막 거의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다들 치료가 필요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와 있고 육신적으로 막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와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 있고 그 뒤에서 사모는 이제 막 기도해주고 있고 제가 잠에서 깨어난 게 아니고 그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고 뒤로 보는데 그렇게.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이처럼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꽁꽁 묶여가지고 있잖아요. 저 불신자와 같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뭘 한다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조금만 더 크게 하겠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다고요? 어디에 묶여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게 제일 많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불신자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에 묶여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 묶여 있어, 사람에. 직장에 가면 사장님께 딱 묶여 있는 사람 많잖아요. 상사에게 딱 묶여 있는 사람 많잖아요. 사람에 묶여 있는 사람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 또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묶여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어디에 묶여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묶여 있다. 두려움. 어디에 묶여 있다고요? 두려움에 묶여 있다. 두려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디에 묶여 있느냐? 두려움에 묶여 있다. 두려움에. 두려움에 사지가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본능입니다. 본능. 그죠?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고 뭐 아무데나 불 속에 막 들어가고 이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이 죄악에서 주는 두려움,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우리의 수족을 마비시킵니다. 수족을 마비시켜요. 그러니까 나사로와 같이 어째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지 때문이라고 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무지 때문이다. 무지가 뭐예요? 무지. 알지자, 없을 무자잖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모를 때 두려워할까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9시에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글을 모르면 두렵잖아요. 그죠? 글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파트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하러 간다. 저놈이 나를 이렇게 속이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글을 모르면 두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무지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뭘 모를까요? 먼저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또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무지 때문에,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뭐죠? 사지가 꽁꽁 묶여버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누구예요? 자신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엄청난 신분과 권세가 와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다니까. 돈 때문에 두렵고, 질병 때문에 두렵고, 사람 때문에 두렵고, 죽을까봐 두렵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를 묶어놓는 방법이 이 무지를 통해서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고, 또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이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자유롭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유하게 됩니다. 나는 아는데요. 그건 지식으로 하는 지식으로. 실제로 뭐죠?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알미 있었다. 어떤 사모님이 암 수술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암에 걸려갖고 이제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암 순고를 받고 그 큰 두려움이 몰려왔답니다. 암 순고를 딱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마음이 평안해졌다가 또 갑자기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때 이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요. 이 두려움을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죽을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다. 자기는 죽음을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고 뭐죠? 이 죽음을 돌파하는 그런 존재다.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한마디로 참된 진리가 깨달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더 이상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죽어도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래 이제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뭐죠? 죽음을 돌파하게 됩니다. 암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몰려왔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진리를 알게 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되고 물론 나중에 육신도 치유받고 그렇게 했다. 여러분, 마귀는 누구를 무서워할까요? 마귀는 누구를 무서워한다고요? 예수 믿는 자를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한다. 마귀는 어둠입니다. 어둠. 우리는 빛이고 당연히 어둠이 무서워야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정면으로 두려움과 싸울 때 두려움은 오히려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죠? 묶여 살아가니까 수족이 묶여 있는 거예요. 수족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알고 두려움과 공포를 향해서 돌파하게 되면, 정면으로 돌파하게 되면 그 두려움은 오히려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되어 있고 또 뭐죠? 유명한 과학자들이 증거한 겁니다. 두려움은 정면으로 돌파하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된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성경에만 나온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두렵다고 무섭다고 했잖아요. 움츠러들면 들수록 뭐죠? 이 마귀는 여러분들을 꽉 묶여버립니다. 그런데 어째요? 그 두려움과 도전하고 돌파하고 싸우면 오히려 그 두려움은 떠나가게 된다. 이거는 세상적으로도 과학자들이 증거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므로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내시는, 자유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다소로는 수족만 묶인 것이 아니고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렇게 됐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마디로 뭐죠?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데 영적인 눈은 여전히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 얼굴에 수건이 쌓여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얼굴에 수건이 쌓인 것처럼 보지 못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살았잖아요. 살아있는데 이 수건이 가려졌다니까. 무엇이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처럼 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메시지 때문에. 메시지. 거짓 메시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거짓 메시지. 한마디로 거짓말.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뭐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온 천하를 만다고요? 꿰는다. 속인다 이 말. 속인다.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가리고 있다. 그들을 속이고 있다는 속이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다는 속이는 겁니다. 뭘로? 거짓 메시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마귀는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마귀는 속입니다. 거짓 메시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마귀는 온 세상을 거짓 메시지로 진리를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고 자랍니까? 부모와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무슨 교육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땅의 지식, 이 땅의 학문,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종교, 이념, 뉴스 이런 것들로 여러분 거짓 메시지로 싹 깔아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거짓 메시지로 우리가 배우고 자라다.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거짓 메시지로 우리의 영안을 수군으로 싸매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여전히 수군으로 가려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가려버려서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게 된다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꼭 제 간증 같아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어릴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넙죽이. 이 넙죽이라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어떤 콤플렉스가 있었냐?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예요. 외모에 대한. 제가 어릴 때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참 못났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닙니다만은 참 못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이 머리카락에 콤플렉스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도 있잖아요. 이 어릴 때 넙죽이라는 그런 어떤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외모의 콤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장가도 30대에 갔다. 30대에. 그때 당시 30대에 갔으면 엄청 늦게 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화면으로 봤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니까 못생긴 얼굴도 아니에요. 얼굴이 아주 후득해 보이더라고요. 편안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뭐요? 그 잘못된 말, 거짓된 메시지를 듣고 난 뒤부터, 그는 뭐죠? 이 콤플렉스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거짓된 메시지에서 해방되고, 좋은 신부도 없고 지금은 목사가 되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것은 그나마 좀 괜찮은 축에 속하죠. 어떤 사람은 잘못된 메시지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세요 여러분. 잘못된 메시지. 그 선생님으로부터 그 친구로부터 그 가족으로부터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거짓 메시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살하는 연예인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에 뭐죠? 이 거짓 메시지 때문에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방송에 제가 TV 잘 안 봅니다만은 보면 TV 없으면 안 씁니다만은 이렇게 유튜브에 한번 뜬 거 보니까 이 방송인 이 박수홍 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한참 오르내리고 오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칫하면 이 사람이 평생에 모은 돈과 재산이 고스란히 뺏기고 평생 혼자 살 뻔한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의 형의 거짓 메시지 때문에. 그의 형이 그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의 사주는 너는 결혼하면 죽고
집안은 망한다. 이렇게 계속 사주를 보여주면서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째요? 그 형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50평생 결혼도 못하고 살았어요. 일평생 그 가족을 먹이 살다가 여러분 인생이 망치통했어요. 지금은 뭐죠? 돈 때문에 그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 났습니다. 그 잘못된 거짓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분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의식 속에 이런 거짓된 말, 거짓된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저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거짓된 메시지가 딱 깔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리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우리 청소년 시기잖아요. 어린 시기잖아요. 그때 권위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던진 그 거짓 메시지 때문에 평생에 올무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단지 스쳐 지나는 그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인생을 묶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폭력만 폭력이 아니잖아요. 힘으로 하는 폭력만 폭력이 아니고 이 말의 폭력은 너무나 심하다니까. 다시 말해서 잘못된 메시지가 일평생 실패한 인생, 영적 장애자로 살아가도록 만든다.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영의 눈을 가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뭐죠?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서 나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눈은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많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 속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비지지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끊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끊어내죠?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메시지를 우리가 벗어버리는 유일한 길은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참 진리가 선포되면 이 거짓 메시지는 자동적으로 뭐죠? 힘을 잃게 됩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선포되면, 여러분의 세포 속에 선포되면 여러분들은 그 눈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은 자유를 얻게 된다. 예수 전도단을 만드신 분이 오대원 목사님인데, 한국의 오대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한 여고생이 술, 마약 등으로 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근데 그 여고생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거기 있는 의사가 막는 겁니다.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복음은 안 전할 테니까 말씀만 읽어주겠다. 말씀만, 성경 말씀만 읽어주겠다. 그렇게 하고 그 약속을 하고 들어갔다. 그 여고생을 만나 보니까 이제 완전히 막 술 중독에다가 마약 중독에다가 완전히 소망 없이 그냥 완전히 페인이. 그 처음에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주다.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성경만 읽어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어준 겁니다. 3개월을 읽어줬는데, 매일같이 3개월을 읽어줬는데, 고개도 안 들더랍니다. 고개도 안 들어. 그런데 4개월이 지나니까, 성경을 읽은 지 4개월이 지나니까, 그때서 고개를 들더랍니다. 고개를 들고 이제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을 읽어주는데, 매일같이 6개월을 읽어주니까 그 여고생이 정신병에서 완전히 치유돼서 퇴원을 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정신이 살아나고, 그의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 메시지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소경으로, 영적인 장애자로 우리를 만들어버린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내 안에 비춰졌을 때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왜 울었느냐? 이 복음을 듣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제가 너무 기뻤어. 너무 감사해서 울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거짓된 메시지에 속았어. 내가 그때까지 속았구나. 이 세상의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것 때문에 원통하고 부통해서 울었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거기에서 붙잡혀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갖고 내가 이렇게 자유도 없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분통이 되든지. 처음에는 감사해서 울었지만 나중에는 너무나 분통되어졌어. 울었어. 여러분 지금도 저 세상 사람들은 이 거짓 메시지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지옥 가는데도 지옥 가는지도 모릅니다. 왜 저렇게 노예에 대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뭐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다. 많은 경우에. 자기 눈을 딱 가리고 있어요. 뭐래요? 거짓 메시지로. 그것이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그 거짓 메시지로 완전히 뭐죠?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메시지, 우리의 눈을 가린 이 거짓 메시지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이 영적 장애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만 해방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메시지가 나를 일평생 영적 장애자로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선포될 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세포 속에 선포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영혼과 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다는 것이 자유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더 이상 무지와 거짓 메시지로 말미암아 손발이 묶이고 눈이 가려진 인생에서 살지 마시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우리 심령 속에 선포함으로 자유와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